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초등부 이주원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성경책과 공과책을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과 율동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라 주의 이름 소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라 주의 이름 소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노래할까요? 오늘은 초등부 윤다영 어린이가 대표로 기도할 거예요. 윤다영 어린이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아픔을 겪는 사람도 하루빨리 낫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의료진들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초등부 김규혁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41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년부 주하윤 어린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영대하세 영광이 는 하나님 주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해변에는 자신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행복했던 순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순간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해변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죠.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해변을 걷던 중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해변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했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다는 것을요. 그 시점은 그가 가장 힘들고 지쳐 절망했을 때, 혼자라고 외로웠을 때, 홀로 걸으며 남겨진 자신의 발자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던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어디 계셨나요? 왜 혼자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모든 순간 너와 함께 했단다. 해변에 새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지?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순간마다 나는 너를 걷고 걸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아장아장 걷고 지금 어린이로서의 삶을 사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걷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한 사람과 함께 하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했지만 한참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형제를 낳게 하셨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어요. 형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지요. 하루는 야곱이 팥죽을 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배가 고파 죽겠다. 아우야, 그 붉은 죽 좀 다오. 그런데 뜬금없이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 그럼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런데 에서는 이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야곱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넘길 만큼 너무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질 만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 대화를 듣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야곱을 불러 말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게끔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감기고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 리브가 자신이 만든 별미와 빵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큰 축복을 받게 했어요. 사실 어머니 리브가뿐만 아니라 동생 야곱 자신도 팥죽을 형 에서에게 팔아 장자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정말 큰 축복을 받고 싶었죠. 진짜 그는 그토록 받고 싶던 복을 형 몰래 가로챘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아주 많이 화가 났고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도망치게 했어요.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있게 한 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요. 야곱은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길을 떠났어요. 그는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어요. 꿈에 보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야곱이 잠자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들었지만 낯선 이 땅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더 이상 겁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무는 동안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과 종들도 주셨어요. 홀로 고향을 떠나왔던 야곱에게 가족과 종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죠.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도림교회 아동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일생을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마다들의 권리와 복을 훔쳐 고향을 떠나 광야에서 꿈을 꾸었던 날에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을 머물렀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어린이들이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기쁠 때나 힘들고 지쳐 있을 그 순간에 우리를 업고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하나,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임 선생님들께 인증샷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쁘고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율동 영상도 보내주세요. 광고들, 말씀 봉독, 대표 기도, 특송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들께 용기 내서 신청해 주세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광고 셋, 아동부 친구들, 영상 예배 특송 참여 어렵지 않아요. 오늘 희운 어린이가 악기로 특송한 거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노래로 찬양하거나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동부 친구들, 용기 내서 담임 선생님에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특송 기대할게요.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공과책 8가를 펴고 같이 복습해 볼게요. 먼저 말씀 톡을 나눠보아요. 야곱이 무섭고 외로웠던 순간 누가 찾아와 주셨나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맏아들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빼앗았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에서를 피해 야곱은 혼자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밤이 되어 길에서 잠을 자야 했지요. 무섭고 외로운 순간에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야곱을 통해서 많아질 것이라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음 퀴즈 1을 풀어볼까요? 퀴즈 1은 성경 인물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며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나는 성격이 차분해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은 야곱이에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 나의 이름의 뜻은 불금이에요. 나는 사냥을 좋아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쌍둥이 형제 중 첫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죠? 맞아요. 답은 에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나에게도 주셨지요.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죠? 정답은 이삭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에요. 나는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엘리에셀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노인이 되어 먼 곳에 오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왔다 우물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이지요? 정답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예요. 모두 잘 풀었지요? 오늘 성경 본문 속의 인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2를 풀어보아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챈 후의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화가 나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형을 피해 낯선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먼 길을 홀로 떠나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 이 말씀을 읽은 후 OX 퀴즈를 풀어봐요.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아버지 이삭의 화를 피한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화를 피한 거랍니다.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창세기 28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이 맞아요. 답은 O예요. 다음 세 번째 문제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주어졌어요. 답은 O입니다. 네 번째 문제,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읽으면 돌계단이 아니라 사닥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X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고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였어요. 그래서 답은 O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아동부 친구들, 오늘 공과 시간 재밌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깨닫고 믿는 어린이가 되길 바래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활동 외에 공과책에 있는 다른 활동도 꼭 해보도록 해요. 이번 주도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잘 지내다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